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히 오르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리고 또 너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도 축복해 줄 터인데 너에게 준 그 축복에 갑절로 주겠다. 어떤 그런 친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질투하고 있는 한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저에게 주실 축복을 친구에게 갑절로 더 주신다는 말이 정말이십니까? 그런 친구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라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을 하나만 못 보게 해주세요. 요즘 이 세상을 2눈으로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요 하면서 통쾌하다는 듯이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웃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웃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이 여인만 이런 마음이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한 거죠? 왜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시는데 왜 나의 재산은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괜히 질투가 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결단코 선한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이야 16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온 거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을 그저 가볍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시기와 이 질투의 마음에 있어서 조금은 가볍게 여겨서일까요? 그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환영을 합니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천과 만이 동일하게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환영의 소리가 썩 달갑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는 인물도 좋았고 키도 컸고요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도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도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 사울의 귀에 여인들의 그 소리, 즉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심한 분노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질투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분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러한 마음들이 짧게 그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시작되는 것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 너희들이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길어지게 되면 마귀로부터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마음에 지금 선하지 못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귀에 들리는 여인들의 소리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여인들의 소리가 귀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마 자녀를 기르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네보다 자네 아들이 인물이 훨씬 좋아. 그럼 혹시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아마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생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제자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선생이 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생긴 이 감정의 변화, 불편한 이 감정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지금 생긴 이 불편한 감정의 변화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불편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그 불편한 눈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한 겁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그냥 주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울의 주목했던 그 초점들이 옮기워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했었더라면 이제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는 대로 초점이 옮겨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딱 한 번만 보았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 그것이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질투도 할 수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질투의 눈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했기에 결국 그의 마음에 마귀의 틈을 타게 되고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힘있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울을 사로잡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옆에 두었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데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다윗은 2번 다 피하게 되지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아마 창도 잘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2번 다 피했습니다. 사울이 창을 잘 못 던져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창을 던졌던 사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을 3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자신이 인정치 않으면 당연히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치료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이 육체적인 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병이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치료를 시작할 수도 없고 혹 시작했다 해도 그것을 순조롭게 잘 진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았을 때에 즉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모든 일을 제쳐주고 모든 일을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나의 영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느 순간 또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그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만, 그래서 조금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당장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또 편안함과 그 화려함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사인을 더 이상 주시지 아니하고 멈추시기 전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즉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이 속상함보다도 그 영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것이 더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일 겁니다. 사울은 이제 모든 초점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이런 영적인 위기,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면서까지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그것이 더 속상할 뿐인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이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더욱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주목하여서 그를 향한 미움만 더 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반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언제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악한 영이 힘있게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사울의 마음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들이 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때 그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틈타게 된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생각하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황제의 초청을 받은 모차르트가 궁정에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영화에서 카메라가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바로 그 궁정에서 악장으로 제1인자인 정말 잘하는 그 살리엘이라고 하는 얼굴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질투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엘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고의 음악가가 되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십니다. 모차르트는 점점 재능이 더 좋아지게 되죠. 결국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 시기와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모차르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모차르트 때문에, 아니 그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모차르트만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도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결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어서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고 가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면에 남보다 훨씬 괜찮은 모습을 또한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윗에게만 주목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개 양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요. 외모도 그리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흥분했지만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인 그 사울 앞에서 일개의 목동인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울은 두려워하고 또 다윗은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하죠. 눈만 뜨면 핸드폰 열고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주위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과 같아. 누구만 보이죠?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일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TV나 게임을 할 때 어떻습니까? 대단한 집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정말 들리지 않거든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들리지 않아서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쟁보다도 다윗을 쫓는 일을 더 우선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했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때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군사 3,000을 이끌고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잡겠다고 전쟁을 뒤로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지금 사울은 모든 신경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직 사울은 다윗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했던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울을 향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집중했기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 사람 600만을 죽인 이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얻고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유대 사람인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석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모든 사람이 죽듯이 그도 자연스럽게 죽을 터인데 굳이 우리가 죽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심판할 것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주목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참 사랑을 심어가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려한 세상이나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시기와 질투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오직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주목하기로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에 합당한 삶, 즉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